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경신한 그 언약을 두 돌판에 기록하죠. 그리고 그 기록한 그 두 돌판이 십계명이라고 28절에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이걸 잘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있지 않고, 십계명은 고대 근동에서 계약서, 조약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 언약적 관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냐 안 지키냐 이전에 왜 십계명을 주었느냐, 그 십계명의 본질이 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언약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십계명을 준 목적입니다. 자, 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지금 현재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죠. 시내산에 있는데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한다?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금식을 20일을 하든 40일을 하든 물을 마시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40일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떡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40일을 금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간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고 조건이 똑같아요. 40일이 있었고 그때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했고 그때도 말씀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40일이 있었고 또 시내산에 올라갔고 또 하나님과 대면했고 이 조건이 똑같은데, 그럼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첫 번째 대면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받고 내려왔을 때 강체가 안 나요. 근데 오늘은 강체가 나거든요. 더더욱이나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24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은, 신학자들은 그냥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조건만 따지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조건이 훨씬 더 가혹하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있었는데 내려왔더니 강체가 나는 거죠. 사람이 피집이 상골해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강체가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조건이 똑같은데 왜 이럴까? 얼굴에 강체가 났다라고 하는 건 지금 출애굽기 24장과 다른 차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얼굴에 강체가 난 이유를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났다. 성경에서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데 왜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났냐? 두려울 만큼 강체가 났냐? 여호와와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대면하고 말씀을 40일 동안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 첫 번째에서는 말씀을 안 받았나요? 그때는 40일 안 올라갔었나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은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아온 거죠. 물도 안 먹고 40일을 지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리고 물도 안 먹고 40일 혹시 살았다 할지라도 겨우겨우 기내려와야 되는데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얼굴에 강체가 난 상태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빛이 나는 상태로 내려올 수 있었냐?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잠겼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가 그 시간만큼은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가 뭐냐?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역 속에 담겼다가 들어갔다가 놓은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40년. 그 40일 40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가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 강체가 빛난 걸 본인은 몰라요. 그렇죠? 40일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받았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손에 들고 양손에 들고 내려왔을 뿐이에요. 내려오는데 빛이 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서 내가 내 얼굴에 빛이 났구나라는 걸 이제 안 거죠. 40일 동안 강체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어요. 그게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는 걸 모세는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이제 얼굴에다가 수건을 쓴 거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면하고 또 나와서는 필요한 이야기 있으면 해주고 또 수건을 덮어 쓰고. 이스라엘은 이제 성경에 나와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모세가 계속 수건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 유대 전통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싶은 거죠. 계속 빛이 났다고 믿고 싶은 거죠. 여하튼 모세 얼굴에 강체가 났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 강체가 났다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해요. 카란이 뭐냐면 자, 시편 69편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31절입니다.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강체가 있나요? 강체가 없어요. 그럼 카란이 여기서 뭐로 번역됐냐면 뿔이 카란이에요. 이게 이제 카란으로 이렇게 뿔로 번역되기 시작한 게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또는 뭐 불게이트라고도 하는데요. 벌게이트 성경에서 이 뿔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여기서 뿔은 좀 다르게 표현됐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뿔로 번역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그린 모세의 얼굴을 혹시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보면 뭐가 되냐면 모세 얼굴에 모세 이마에 이게 머리에 뿔이 돼 있어요. 그 여기 때문이에요. 예, 강체가 빛났는데 그 강체가 뿔로도 번역을 했던 거죠. 강체를 똑같은 표현인데 이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강체라고 하지 않고 강선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이제 강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 빛이 뿜어져 나오는 어떤 현상,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강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에서는 명사형으로 좀 쓰여져서 강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제 문서에서도 이런 표현이 언제 나오느냐면 고대에 보면 왕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바로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신이라 그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또는 왕의 아들을 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이 서 있고 그게 빛이 비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들어있는 자다,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완벽하게 사로잡혀 있다가 40일 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이 모세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 형태, 그 모습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아직 모세에게 남아있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모세에게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원리를 설명하자면, 굳이 원리를 설명하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고 말씀을 받았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빛이죠. 빛이 오셨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이고, 빛을 40일 동안 받았다는 의미고, 그 빛이 모세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빛이 비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가렸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중요하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저번에도 한번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었는데, 이번 대면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줘요. 강체가 비춰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에요.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베일에 가려 있다가 그 성막에 들어가려면 베일을 이렇게 제치고 들어가야 되죠. 쉽게 말하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수건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지성소, 또 성소, 성막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딱 그래요. 가려져 있다가 거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모습, 이게 현재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들어가면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커튼으로 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단 하루 그 휘장을 제치고 하나님의 영광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모세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는 성막이고 지성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은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죠.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못 보니까 휘장으로 싹 가려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막의 모습,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가려놨다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 만나러 가서는 필요가 없으니까 거뒀다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서는 다시 가리는 거죠. 이게 지금 성막의 모습, 지성소의 모습이죠. 근데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참 중요한 중보자 역할, 중재자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이 중보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중보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처음도 아닌데 40일 올라간 것도 처음도 아니고 시내성 올라간 것도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모세의 모습은, 중보의 모습은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자체가 성막이고 모세 자체가 성전이고 모세 자체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세가 한 중보의 모습 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자기 목을 내놓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떼라라고 주장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은 차원이 달라요. 최고 높은 수준의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고 높은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냐?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갔고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았고 그 대면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끼어지지 않는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된 거죠. 다시는 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많은 중보 역할을,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완전히 이게 뭐랄까 잠식되었다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왔고 그것이 지금도 표현되고 있는 거죠. 표출되고 있는데 최고 수준의 중보의 모습. 그래서 모세 자체가 성막이고 모세 자체가 지성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성경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을 받은 사람, 이런 중보자는 모세밖에 사실은 없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지성소요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40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35장부터는 앞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서 3절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안식일. 우리가 앞에서 안식일 이야기를 한번 봤죠. 어디서 봤냐면 출애굽기 31장 마지막 부분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오늘 다음 35장에 다시 안식일 이야기 이어지죠. 원래는 32, 33, 34장은 없어도 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32장의 우상숭배의 범죄를 통하여 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원래는 31장 마지막 부분이 35장하고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32장에서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오늘 이 모세가 메시지 배치를 다시 안식일로 해서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재짓기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31장 상태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31장 상태, 아무 문제 없는 상태, 죄가 해결된 상태,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 언약에 끼워줄 수 없는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지금 본문의 구조입니다. 3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 이야기가 제법 길게 나오고 35장에서 3절 안식일 이야기 나오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언약이 다시 회복됐다, 갱신됐다. 이 회복된 언약은 다시는 끼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차원이 다른 중보자의 역할을 통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완벽한 인재 속에, 완전한 인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두 돌판을 들고 나온 이 중보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앞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중보자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차원,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맺고 모세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앞에 출애굽기 31장 그 이전 상태, 문제가 없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완벽하게 용서하신다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짓죠. 이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32장의 핵심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가 핵심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더라. 그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핵심은 너희들이 우상숭배했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온전한 용서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한 용서를 하실 수 있었는가? 답이 뭐냐면 차원이 다른 중보자 때문에. 차원이 다른 중보자 때문에. 어떤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자기 몸에 담고 있는 자. 지금 모세의 모습은 그런 거죠.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주 40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런데 도리어 강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차원이 다른 중보의 모습을 통하여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 용서받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직접 대면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들은 자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성전 역할, 성막의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죠. 모세는 똑같은 모세지만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중보자가 있고, 완벽하게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해주는 중보자가 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하나님 임재 속에 완벽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의 죄는 창세기 3장의 죄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완벽하게 용서해 줍니다. 그게 완전한 중보자 때문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중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중보는 얼만큼 완벽하냐면 이제 다시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와 같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완벽한, 어떤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금 깨어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차원이 다른 중보인 거죠. 근데 한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차원이 다른 중보자가 모세거든요. 그럼 진짜 모세일까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진짜 모세일까요? 모세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차원이 다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모세는 앞에서 여러 번 중보자의 모습과 생명까지 내놓는 중보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40일 시내산에 가 있었고 앞에도 금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식과 달라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죽지 않고 도리어 얼굴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런 자로 나온 거죠. 완벽한 중보자의 모습. 그럼 진짜 모세는 완벽하냐?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완벽하냐? 누가 완전한 중보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완전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벽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완벽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단 한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 이후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체결됐거든. 그 영원히 깨어지는 언약을 누가 체결했습니까?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체결해버린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하도 안 되겠다. 유일하게 너만 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완벽한 중보자, 차원이 다른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체결되었고 완벽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에 강체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죠. 모세는 좀 얼굴에 좀 강체가 빛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담았을 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분, 입고 있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참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토록 46년 동안 짓고 있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죠. 왜냐? 진짜 성전이 왔거든요. 이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예표예요. 그러나 진짜가 왔다고, 실체가 왔다고, 실체가 오니까 싹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무너뜨려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얼마나 가톨릭이 힘이 막강했습니까? 어마어마해서 그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10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펼칩니다. 1차 전쟁 빼놓고는 다 졌어요. 혹시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싶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전쟁에 가기도 하고요. 다 몰살당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는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다 하나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뜻을, 자기 야망을 펼칠 수가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거든. 그래서 그 세워진 성전 없애버려요. 결국 없어지죠. 예수님 누구냐? 참 성전. 모세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거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고 말씀 자체인 거죠. 모세는 조금 닮았을 뿐이고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중보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덕분에, 그 중보 덕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용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모세가 있거든요. 차원이 다른 중보자 모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못지않은 죄인이죠. 이스라엘만 욕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변덕스럽고 잘 배신하고 잘 믿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할 줄 모르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압니까? 완벽한 차원이 다른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거든.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 말은 죄지란 말이 아닙니다. 아, 끝났구나. 죄지란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죄인이고 죄성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완벽한 차원이 다른 중보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 그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다 용서받게 된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저주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세와 비교되지 않는 참 중보자, 모세와 비교되지 않는 완벽한 중보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깨어지지 않은 언약이 체결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으면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 지었다고 바뀌고 죄 지었다고 또 마귀 자녀가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자, 빠르게 고린도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조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됩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설명과 오늘 바울의 설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 다른 설명이에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한 핵심이 뭐냐면 모형과 실체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모세의 중보의 모습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바울의 설명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모세와 교회를 비교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좀 담으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이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뭐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자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광이 있습니다. 강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은 잠깐 빛날 뿐입니다. 왜? 그 율법의 실체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그 영광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율법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스라엘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영원히 언약인 것처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붙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그 붙잡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율법은 구약 성경은 영광이 없냐?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몽학선생 정도 수준이라고. 근데 진짜가 왔는데 여전히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수건을 가린 거다. 왜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거 붙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되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근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들에게 눈이 가려져서 아직도 구약 읽을 때 수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읽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수건을 걷었죠. 걷고 보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나님이 왜 구약 때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고 율법이 뭔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오신 그리스도는 버리고 율법만 붙잡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의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냐? 가려져 있어요. 여전히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는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빛났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계속 빛났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세 얼굴이 영원히 빛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모세가 언제까지 이게 빛이 났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년 지나서 빨리 그 수건을 급하게 봤었어요. 그럼 모세의 민낯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빛이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수건을 가려져 있으니까 빛이 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바울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빨리 정신 차리고 모세의 수건을 탁 벗겼으면 민낯이 이제 나와 같이 똑같이 빛이 안 난다는 걸 알았을 건데 계속 얼굴이 써 있어 가지고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빛이 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모세의 얼굴의 강체가 곧 없어지듯이 율법도 그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영광인데 그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그 수건을 다 벗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 안 된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수건으로 가려져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아직도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의 빛났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거 보세요. 13절에 장차 없어질 것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14절에 근데 이스라엘은 왕고에서 그 수건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져 있어서 율법이 영광인 줄을 아직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아직도 듣고 있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을 벗겨지라. 예수께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는 참 자유함이 율법에 묶이는 게 아니요.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되고 구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구약의 실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된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한데 그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바뀌는 영광을 얻게 되고 바뀌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어떤 정도냐?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되고 그 앞에 18절 첫 부분에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 보는 것 같이 이게 뭐랄까요? 대면과 대면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체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분명히 율법이 주는 영광이 있어요. 율법이 주는 역할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광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광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두 번째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와 교회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잠시 빛났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나는 교회는 어떤 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다.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알겠냐?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대부분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빨리 눈을 떠야 합니다.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모세 얼굴에 빛난 강체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중보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하여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모세와 교회를 비교합니다. 율법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거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것 같은 다른 차원의 영광을 우리 또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이고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명절 주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들을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